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그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피차 원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곧 요구하시는 것이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 요구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하나님께 감동을 시킬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하는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게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참 이 땅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고 2020년 한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격을 드리고 또 요구하시는 것을 드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소원을 아버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할 수 있을까요? 구하지도 아니한 복까지도 주신다는 그 행복,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 때 감동을 하시는가? 첫째,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도 우리가 손꼽는다면 제일로 아브라함을 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무후무한 우리 민족의 조상이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의 모든 본이 되는 조상이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을 저 산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런 아들을 이삭을 얻을 때 그의 나이 무려 100살이었습니다. 그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했을 것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존재, 곧 귀한 존재인 것을 모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귀한 존재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시며 명령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을 바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지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사레 곧 이삭의 엄마에게 이삭을 번제 드린다는 말을 하지도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두 사원을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서 잔에 올리고 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찔러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불러 이삭을 내려치는 그 칼을 멈추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지요.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온 40여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의 믿음이 엎치락뒤치락 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아무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장 귀한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구나 하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귀한 복으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주저하고 있을 것인가요? 아니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일까요?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여러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감격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구하라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시키는 것은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자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여자는 마리아, 곧 나사렛의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어떤 사람들은 이 값진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지 왜 허비하는가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어서 어느 때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옳다. 내 장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하고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기념하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받으셨지요. 힘써서 준비한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지요. 마리아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크게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그런 감동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예수께서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님께 드렸으므로 그 감동은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리아처럼 교회 일에 또 마음에 크고 작은 감동이 생기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를 간과하지 않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크게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에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감동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했을 때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는 것이며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감동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믿음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서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모든 것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순냄 여인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는 엘리사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강청하여서 그 집에 들였고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부족해서 남편에게 조그만 집을 짓고 또한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주밀하게 준비해서 쉬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서 방에서 쉬고 있을 때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이 여인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 여자가 우리를 위해서 주밀하다. 그것은 홀대하지 않고 마음 써서 깊이 생각하고 대접을 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이 여자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주랴 생각을 하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주의 종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곧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엘리사는 그 여자에게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줄 때 가르쳐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것이 곧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은 대접하는 자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렴년이 엘리사를 주밀하게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그 자녀를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잘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감동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의 보이는 주의 종에게 잘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믿고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넷째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내 집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전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떠한 사람이 내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기쁨과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경우도 비교할 수 없지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는 다윗에게 사방의 모든 적들을 패해 주시고 평안하게 백향목 궁에 거하게 하실 때에 어느 날 다윗이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곧 천막에서 거하는도다 하니까 그 마음이 좀 송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 다윗의 마음의 심령을 들으셨습니다.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어드리겠다고 그냥 결심만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사무엘하 7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더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성전에 거하지 아니고 휘막 곧 천막에 거하셨으나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다윗 네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집을
성전을 지어주겠다 하니 정말 내 마음이 감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의 말씀을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는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9절에서는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10절 상반절에 한 곳을 정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끔 집을 사서 여러분이 잘 교회 옆에 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면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고 모든 죄에게 벗어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서는 다윗을 위하여 집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위가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는 집안으로 온전히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절과 13절에서 16절에서는 다윗의 백성을 자식을 세워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면서 왕의 족보로 반드시 내려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4절, 15절에서는 그의 몸에서 난 자식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뿐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빼오신 그 왕위는 뺏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공약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지요. 마음만 먹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 역시 만족하고 감동했을 때 반드시 이 6가지의 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도 분명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한 건축하고 건축에 참여하며 또 재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전이 다른 사람 보기에 추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전에 건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므로 말미암아 복 받는 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어떨 때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감동을 줄 때 꼭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동받는 일을 추억해 보면은 근데 감동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통해서만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또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감동받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마리아처럼 요구에 또한 좋은 것으로 드려서 감동 줄 때도 있고 수렘 여인처럼 주의 종을 주밀하게 공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0절에 보면은 백부장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5절로 7절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의 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니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백부장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지금 백부장은 이 말에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지요.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백부장의 말을 기이히 여겼다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좋은 것으로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귀한 것도 바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말로 예수님은 감동받으신 것이지요. 반드시 이처럼 믿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며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감동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섯 번째, 신앙생활 중에 마음에 상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마음이 상할 일이 있을 때 상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 상할 일들이 벌어지고 이뤄지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주의 종도 여러분의 제일 친한 측근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이유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 마음 상하면은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약속의 말을 전했지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여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전한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그 귀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했으면 말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절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시험에 마음이 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6절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딸로 인해 고민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아멘. 이 여자는 뭘 간구했습니까?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다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셔서 더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했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고 말하며 이 여인을 개취급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취급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상하여 욕하며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으로 믿음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처럼 여자는 마음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을 개와 같이 낮추고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에 상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묵살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로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서로가 불화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이 때로는 마음도 맞아주지 못하고 독선적으로 한다고 마음 먹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회 생활 중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충분히 마음이 상할 일을 만났는데도 마음 상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면 크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손을 반드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상하는 일에 만나더라도 수로 보니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동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감동하셨기에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셔갖고 먼저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열왕기상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구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기드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제사가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1000번제는 1000번 번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는 솔로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 나와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크게 기뻐하셨고 감동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마음에 감동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1000번제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올해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를 드려 하나님께 감동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가 한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받음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나 무병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멸하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염려하여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죠. 이는 솔로몬의 기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바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처럼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합당한 하나님의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또한 지혜와 명예도 얻는, 영광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00번째를 작정 하나님께 감동시키신지 지금도 하고 있다면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나게 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실망을 심으면 실망이 날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감동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 주실까요? 어떤 감동을 해주셔서 복 주실까요? 첫째, 아브라함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둘째로 마리아같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셋째로 빌립보 교인과 같이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습니다. 넷째로 솔로몬과 같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며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로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믿음을 나타냈을 때 반드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마음을 상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솔로몬처럼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 자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아무개를 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큰 일을 행해서만 감동하지 아니하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동하시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믿음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며 마음이 상할 일 앞에서도 상하지 않고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마음에 잘 새겨서 밝은 새해는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감동시켜서 반드시 하나님부터 내게 뭘 줄고 구하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